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위기를 극복할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한번 위기를 극복할까? 이런 제목으로 이 말씀을 좀 깊이 있게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말씀을 읽었는데, 지난주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이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그 당시 오늘날로 치면 미국 초강대국이죠. 최고의 강대국, 미국 같은 이 바벨론의 최강대국의 왕인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는데, 이제 똑똑하다고 하는 지혜자, 또 마술사, 꿈 해석 잘한다고 하는 사람들 다 불러 모았는데 꿈을 해석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문제는 당연히 꿈을 해석할 수 없을 수밖에 없었죠. 왜냐하면 왕이 꿈을 가르쳐 주지도 않았거든요. 가르쳐 주지도 않고 왕이 요구한 것은 내가 어떤 꿈을 꿨는지도 알아맞추고, 그리고 그 꿈 해석까지 해라. 이렇게 이 왕도 약간 맛이 좀 간 왕이죠. 요즘에도 이런 왕이 있을 수 있을까요? 이게 지금 보통 맛이 간 게 아니에요. 완전히 팍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 똑똑하다고 하는 최고 엘리트들을 다 불러 모았는데 역시나 못하는 거죠. 역시나 이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에 역시나 이 해석을 못해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왕이 이제 열받았습니다. 뚜껑이 열려버린 거죠. 기밀이 모락모락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 잡아 죽이라. 똑똑하다고 하는 놈들, 지혜자, 마술사, 이 인간들 다 잡아 죽이라. 그래 왕이 명령이 엄청나게 급한 거예요. 하여간 불효령이 떨어진 거죠. 독재자에다가 성질도 더러워, 아주 또 급해, 또 나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 이게 참 죄송하네요. 저도 좋은 점이 있잖아요. 우리 다 성질 더럽습니다. 우리는 다 재성이 다 안 좋아요. 타락한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왕이 이랬단 말이에요. 성질 급하고 지 멋대로 그냥 독단적으로 결론 내리고 내 꿈 알아맞혀. 그리고 그 꿈까지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 해석까지 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왕이 약간 맛이 약간이 아니죠. 거의 99.9% 맛이 가버렸죠. 나중에 이제 이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해가지고 이제 꿈 해석을 잘 해주니까 이게 돌아버립니다. 너무 이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교만한 왕을 쳐버리는 거죠. 그러자 이제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급하게 군의대장이 이제 났습니다. 찾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이어서 그 이야기의 연장선에서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참 이 다니엘서에 보면 재밌어요, 그죠? 이 위기가 어떻게 보면은 또 기회가 되고, 이런 게 우리가 흔히 그런 말이 듣잖아요. 위기가 곧 기회다. 위기가 곧 기회다. 그러니까 위기가 곧 기회다, 이런 말을 참 많이 씁니다. 여기가 바로 그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이 곧 위기가 기회가 되는 것을, 어떤 사람한테는 위기가 그냥 위기예요. 그런데 하나님 믿는 사람한테는 위기가 곧 기회가 되는 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위기의 때에 하나님의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이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우리 학생들 앞으로 이제 사회 나가서 앞으로 이런 수많은 위기의 때를 만난다. 그런 위기의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쓰셔가지고 위기의 때에 다니엘처럼 이렇게 높여주시는 그런 일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아멘이죠. 자, 오늘 14절부터 이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때에 사람 죽이려고 찾아다니던 그때에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갑니다. 왕의 말이 이제 불효령이 떨어졌으니까 절대 권력자잖아요. 말 한마디에 사람이 죽고 살고 하니까 다니엘이 이때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 물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려줍니다. 이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10대 후반,
20대 많아도 20대 초반, 아니면 10대 후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바벨론 전국에서 모인 최고의 엘리트들은 지금 죽게 생겼단 말이에요. 자, 이 사람들은 내가 죽게 생겼는데 내 목숨을 어떻게 해서인지 보존하려고 그 생각만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셨냐면, 꿈 해석하는 거 다 이제 지식을 깨달아, 그 서적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이런 능력을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다 주셨고요. 특별히 이제 다니엘에게는 꿈과 환상을 깨달아 알 수 있는 능력을 더 주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이 군의대장, 왕 제일 최측근에서 제일 가까운 곳에서 이제 섬기는 그런 사람이죠. 그 사람한테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 이제 묻습니다.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여러분, 우리가 위기의 때 명철함이 나와야 돼. 명철함이, 위기의 때 명철함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죽게 생기면, 사람이 지금 죽게 생겼을 때 어떻게 막 손에 식은땀이 나고 막 어떻게 막 이게 올바른 판단을 못 하잖아요. 그죠? 아니, 내가 지금 사형 선고를 받았어. 마음도 너무 좋아. 막 편하고 막 이런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여러분, 영화 같은 거 보면 이 사형수들 끌려 나가는 장면들 한 번씩 있잖아요. 그런 경우 막 안 끌려가려고 일부러 신발을 떨어뜨리고 진짜 그렇게 해요. 진짜 오줌을 막 싸고. 우리나라는 실제적으로 사형 제도가 있지만은 실제로 사형 집행을 안 하는 나라라 사실은 사형 제도가 폐기됐다고 보는 게 옳아요. 어떻게 보면 논란이 참 많이 있지만, 사형 언도를 받아놓고 평생 국가가 먹여 살려야 되잖아요. 이것도 좀 모순이 있고, 그죠? 또 사람의 생명은 사람이 사람을 너는 죽어야 돼, 이렇게 또 판단하는 것도 모순이 또 있는 거예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만 또 판단을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한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사람을 죽이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죠? 살인하지 말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죽였어요. 사람을 죽인 자는 또 사형이야. 이게 참 복잡하고 힘든 주제입니다. 어쨌든 사람이 지금 죽게 생겼는데 신중이고 뭐고 없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여기 명철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의논하다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명철이 뭐라고요? 의논, 내 혼자서 생각을 하고 내 혼자서 판단을 하면 잘못 판단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의논을 하잖아요. 가족에서 가족끼리 모여가지고 가족에 큰 문제가 있다 그러면 가족끼리 의견도 물어보고, 너는 어떻게 생각해? 너는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의견을 모아가지고 이제 거기서 나온 의견을 가지고 종합해가지고 결론을 만들어내잖아요. 그게 낫겠어요?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한 사람이 생각하는 것보다도 여러 명이 생각하는 게 낫겠어요? 한 사람이 생각하면 여러 명이 생각하는 게 낫죠, 아무래도. 그 명철은, 이 명철이라고 하는 단어는 의논하다에서부터 유래가 된 거예요. 이 명철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신중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신중하단 말이에요. 신중하다. 명철이 무슨 뜻이라고요? 신중. 여러분, 이름도 신중으로 지으세요. 근데 실질적으로 신중이라고 이름을 지은 사람이 있어요. 임신중. 예전에 TV에도 나왔어. 난 지금도 기억해. 어떤 학생이 예전에 많은 버스를 타고 막 콩나물시루처럼 이렇게 다녔잖아요, 학교 다닐 때. 그런데 여학생들이 기득기득 웃는 거예요, 여학생들이. 근데 학생들이 보통 이제 명찰을 달고 다니잖아요, 이렇게, 명찰, 이렇게. 근데 이름이 임신중이래. 그 여학생들이 그거 보고 얼마나 웃기겠어요, 임신중. 남학생인데, 남학생 이름이 신중이야. 근데 하필은 임시야, 임신중. 그러면, 얼마나 놀림 받겠어요.
그 부모님이 뭐 지었겠지만은 그런 것들을 다 감안을 해서 지었는데 하필이면 임시야. 신중. 이 다니엘은 굉장히 신중했습니다. 명철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다 죽게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신중하게 생각하고 신중하게 판단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굉장히 급한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신중하게 생각을 못해요. 저도 뭐 참 그렇습니다. 그런 무조건 인간인지라. 어저께 뭐 참 어저께 에피소드지만 보통 요즘에 이제 저희가 이제 스마트폰을 이제 2년 계약을 하고 나면은 이제 새 스마트폰을 교환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러면 그 전에 사전 예약을 하면은 스마트워치를 주는데, 우리 하람이 때문에 미안해가지고, 참, 하람이가 스마트워치를 너무 갖고 싶어 해가지고. 근데 때가 되면 하람이 스마트워치 나와요. 때가 되면. 이제 아마 대학교 들어가면은 뭐 스마트폰 바꿀 때 되면은 그냥 공짜로 줄 거야. 걱정 안 해도 돼. 근데 이 스마트워치를 갖다가 이제 우리가 2대를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는 제가 차고 하나는 우리 큰애를 주려고 하니까, 큰애 거니까 원래. 근데 지는 뭐 차기 싫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스마트워치를 샀는데, 이제 하루 전날 제가 그걸 다 메뉴를 보고 그냥 하고 공부를 해가지고 또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막 설정을 막 하고 막 했는데, 그 다음날 이제 급하게 찬양 한 곡을 녹음을 하러 가야 되는 날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제가 그 날이었는데, 막 불이 나게 이렇게 가다가 우리 집사람이 급하게 오면서 그걸 떨어뜨린 거예요. 어디에 떨어뜨렸느냐면은 처음에는 잘 몰라. 하여간 본인이 막 급하다 보니까 찬양 한 곡을 녹음을 해야 되는데 급하다 보니까 쓰레기 버리는 음식 쓰레기 버리는데 그게 아마 이게 스마트폰을 꺼내면서 딸려 나온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게 이제 저는 차고 다니니까 막 밤에 자고 잘 때도 자고 뭐 그냥 뭐 씻을 때도 자고, 이거는 요즘에 수영까지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가지고. 하여간 근데 문제는 12시까지 지금 이제 녹음을 하러 가야 되는데 이게 차 안에서 보니까 이게 없어졌네. 그래서 이게 그래도 가격이 만만치가 않잖아요. 20만 원대에서 30만 원대. 처음에 초기에 신문에 나온 거 보니까 32만 원. 근데 오늘 보니까 또 할인 받아가지고 한 22만 원대까지 살 수 있더라고요. 하여간 이런 상황에서 누가 신중이 되겠습니까? 신중하게 생각이 안 돼. 그냥 나도 뚜껑이 열리는 거야. 막, 왜 답답하게 잘 생각해라. 막 추궁을 하니까 이 사람은 어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진짜 막 근엄하게 신중하게 그래 뭐 잊어버려서 괜찮다. 다시 하나 사면 되지. 이런 말이 나오지도 않아요. 이런 말이. 왜? 그런데 또 이제 우리 둘째 놈도 덩달아가 그거를 차라리 나를 줬으면 내가 안 잊어버렸을 텐데 이렇게 난리 둘이서 그냥 그야말로 난리 부르스를 친 거죠. 그니 옆에 있는 사람은 한국을 또 찬양 한국을 녹음을 해야 되는데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우리도 알아요. 나도 알아요. 이럴 때 이래 신중을 해야 되는데 그게 신중이 안 돼. 이 명철이 참 그래. 그런 거 보면 다니엘, 나는 정말 따라가고 싶은 사람이지만 도저히 이 사람 따라갈 수가 없어요. 이 쫓기 생겼는데 신중해졌다. 신중해가지고 아리옥한테 왕의 명령이 왜 이렇게 급하냐. 여러분, 위기를 만났을 때 뭘 해야 되냐? 신중해야 된다. 자, 따라갑시다. 옆에 사람은 위기를 만나면 신중해져야 된다. 어려운 명철 단어보다 위기를 만나면 신중해져야 된다. 제가 안 신중하니까 그러니까. 그럼 오늘부터 조신중으로 바꿔야 될 것 같아요. 하여간 그래가지고 난리를 치고 차에서 가면서 1시간 동안 막 진짜
저도 막 나름대로 너무 이게 하루 만에 이게 사라져 버렸으니 얼마나 막 그 뚜껑이 열리는 상황이겠습니까? 그 가운데 막 위로하고, 하여간 내가 알아, 쿨하게. 뭐 내가 진짜 가빠 아들이면, 아이고, 그 걱정하지 마. 내가 더 비싼 거 사줄게. 이래 나와야 되는데. 하여간 어쨌든 막, 가가지고, 제대로 녹음이 되겠습니까? 그 녹음도 굉장히 어렵더라고, 보니까. 한 번 이렇게 쫙 불러서 녹음이 되는 게 아니라, 또 한마디 녹음하고, 또 한마디 뭐 이런 식으로 며칠이 걸린대요, 며칠이. 하여간 그런데 마음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았지. 또 옆에서 퍼부어 제끼지. 아들까지 퍼부어 제끼지. 그러니 뭐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여러분, 위기에 좀 우리가 신중해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각자가 위기의 때를 만난단 말이에요. 이 다니엘 보세요. 이 지금 쫓게 생겼는데 신중해가 명철이 신중이란 말이에요. 신중해가지고 왜 이렇게 급하냐? 왜 이렇게 왕의 명령이 급하냐? 하면서 근위대장한테 먼저 이제 최측근이니까 바로 왕한테 쫓아가는 게 아니라 근위대장한테 찾아가서 자신을 왕한테 인도하게 해달라. 내가 이야기를 한 말씀 알겠다. 굉장한 사람이에요. 난 정말 도저히 이 사람 따라갈 수가 없어. 이 10대 후반 아니면 20대 초반일 거란 말이에요. 정말 우리는 다니엘 이름을 함부로 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죄다 다니엘 이름을 많이 쓰는데 이렇게 신중하고 명철하지가 않단 말이에요. 꿈을 해석하고 환상을 해석하고 이렇게 하질 않는다는 거죠. 하여간 궁금하죠? 찾았으니까 나중에 어떻게 돌아왔는데 그래도 내가 어쨌든 뭐 그래 이왕 잊어버린 거 뭔가 쿨하게 앉아서 가만히 생각해. 또 나도 막 이제 우리 또 가서 목사님들하고 모여가지고 나한테 또 퍼붓는 거야. 막 지금 녹음하는 사람한테 그렇게 퍼부제끼면 되냐고. 하여간 막 성질이 더러우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 앉아가지고 그래 어차피 잊어버린 거 뭐 혹시 이제 찾기 기능도 있고 하니까 내가 이제 들어가 봤어요. 요즘에는 이 기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스마트폰에서 와치를 찾는 기능도 있고 와치에서 스마트폰을 찾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스마트폰을 내가 받아가지고 이렇게 쭉 이렇게 살펴보니까 스마트폰이 2시간 전에 우리 16단지에 발견됨 이게 뜨는 거예요. 이게 뭐지? 오류인가? 그래서 한참 동안 막 어쨌든 막 찾기 기능을 막 혼자서 막 이용을 하면서 또 시간이 좀 걸렸죠. 지나갔죠. 그런데 또 3시간 전 스마트워치가 발견됨 이러면서 우리 집 주변 거기 길 사이 이렇게 막 그 지도에 뜨는 거예요. 뭐지? 그래 밑집아의 본전이다. 그래 둘이서 내가 나가보자 해가지고 이 스마트폰 불빛 카메라 그거 있잖아요. 그 라이트 있잖아요. 라이트 켜가지고 걸어 다녔던데 그 부분을 한번 나가다가 집사람이 그러지 말고 한번 마이크로 한번 광고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거예요. 안내 방송을 하자는 거죠. 그래 뭐 밑집아이 본전이니까 그래서 늦은 시간에 이제 갔는데 문 닫고 없잖아요. 근데 하필이면 또 딱 그 나이 드신 분이 한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방송 때문에 이렇게 왔는데 그랬더니 그러냐고 하면서 다 퇴근했는데 하면서 문을 따고 들어가는데 따고 들어가자마자 집사님이 스마트 저거 내 건데 저건데 거기 누가 발견을 해가지고 쓰레기 버리는데 음식 쓰레기 버리는데 거기서 찾아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그 청소 반장님이 엘리베이터에 이제 붙여놓은 거예요. 그게 이제 그 스마트폰 그 환경을 바꿀 수가 있으니까 바탕 화면을 갖다가 어린이 그 곰 인형 비슷하게 이렇게 해놓으니까 보니까 어린이 시계 같은 거예요. 어린이 시계. 어린이 시계 잊어버린 사람 찾아가라고 관리실에 맡긴 거예요. 하여간 참 그래가지고 발견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너무 감사하고 죄송스럽기도 하고 참 하여간 망간이 교차했던 그런 날이었습니다. 이 신중해야 된다. 신중해야 되는데 안 신중하다는 거지. 우리가 다 그래요, 우리가. 여러분, 이 다니엘은 지금 죽어야 될 상황인데 아주 명철. 다른 사람들은 이게 어떻게 살아야지, 어떻게 도망갈까, 이 생각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이 지금 잡아 죽이려고 나가는데 다른 사람들은 이거 안 죽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도망가지, 말 타고 도망가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텐데 다니엘은 그때 신중하게 접근하는 거예요. 근위대장한테 나를 왕한테 인도하시오. 왕이 명령이 왜 그렇게 급하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제 자기를 이제 왕 앞으로 인도하게 합니다. 16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다. 자, 바로 아니라 왕한테 들어가서 시간을 좀 주시면은 반드시 그 해석을 갖다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신중합니까? 지금 왕이 지금 뚜껑이 열려가지고 죽이니 살림이 막 이러고 있는데 지금 화가 머리 끝까지 지금 나 있는 상태예요. 아무도 해석을 못하니까. 그런 상태에 들어가가지고 왕이시여, 시간을 좀 주시면 제가 왕이 꾼 꿈, 그것하고 그 해석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대범하기도 하고, 대단하기도 하고, 정말 신중 그 자체, 명철 그 자체. 난 정말 부끄럽게 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다니엘이 이제 왕을 아련하고 이제 왕을 뵙고 이렇게 부탁을 하고 난 뒤에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자기 집으로 돌아가가지고 새 친구 하나냐 미사일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립니다. 자초지정을 우리가 이렇게 참 위험한 상황에 처해졌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죽게 생겼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해주시기를 이제 중보 요청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위기를 만났을 때 신중해야 되지만 또 위기를 만났을 때 가장 중요한 게 중보 기도자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이제 뭐 위기라고까지는 할 건 없지만은 그런 돈으로도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잖아요. 그죠? 뭐 20에서 30만 원이면 뭐 없어도 살 수는 있어요. 그건 인생의 위기라고 할 수는 없는데 정말 우리 위기 때가 있단 말이에요. 위기의 때. 사람이 뭐 암에 걸려가지고 사경을 헤매거나 아니면 교통사고라든지 뭐 다양한 위기 때가 있잖아요. 우리 학생들은 뭐 인생에서 뭐 대학에 떨어지면은 막 좌절해가지고 그냥 뭐 한강형으로 뭐 쫓아가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아직도 있잖아요. 그죠? 조금 성적 떨어졌다 그러면 옥상에서 그냥 뭐 낙하산도 없이 그냥 뛰어내리고 이런 일들을 벌린단 말이에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일종의 위기죠. 이 위기에 대해 신중할 필요도 있지만은 가장 또 어떻게 보면 중요한 것이 중보 기도자가 필요한 거예요. 내 주변에 나를 위해서 내 이 위기에 대해서 중보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을 많이 모으면 좋은 거죠. 많으면 많을수록. 저도 어떤 문제에 기도 제목이 있으면 제일 먼저 우리 쿠말 목사한테 제일 먼저 보내요. 그래서 정말 영적으로 나하고 통하고 영적으로 그 기도 제목들을 항상 주고받으면서 같이 기도를 하고. 쿠말 목사 나보다 한참 어린 동생이지만은 그래도 항상 내가 어떤 기도 요청을 하면은 그 기도 요청을 받고 진지하게 신중하게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존 코니 목사. 오히려 우리 국내 그 주변 목회자들보다 외국 목회자들한테 먼저 제가 연락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학생들은 뭐 저기 시카고에서 목회하고 있는 샘 이번이라고 하는 인도계 미국인 목사, 큰 교회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 목회자들하고 그 목사님들하고 우리가 학교 다닐 때 같이 기도 모임을 했거든요. 다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중보기도라고 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위기에 만나면은 신중도 안 해. 신중히 해주지도 않아요. 막 당황해지잖아요. 그러면 막 내가 인위적으로 이 문제를 막 해결하려고 발버둥을 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이 더 꼬이는 거죠. 우리가 조그마한 그 스마트워치 그거 물론 뭐 20, 30, 우리는 너무 크니까 나는 그거 너무 아까워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가 스마트워치를 돈을 주고 살라 그러면 힘든데 물론 그런 이런 와치를 어떻게 보면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다 요금제에서 내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회 통해서 그래도 뭐 저렴하게 뭐 요금제를 뭐 쓰든 뭐 이렇게 몇 개월 쓰든 해가지고 막 받았는데 너무 아까워가지고 막 뚜껑이 열리고 신중은 저리 가라고 뭐 아이고 뭐 중보기도 이런 생각은 할 틈도 없고요. 그런데 우리 큰 사건을 만나면은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리고 신중하고 혹시 이 문제를 내가 누군가에게 정확하게 진술해가지고 이 문제를 위해서 기도해다오 라고 할 수 있는 내 주변에 중보기도 해줄 수 있는 사람들 최소한 10명 이상 모아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들으십니다. 우리의 작은 기도도 들으신단 말이에요. 제가 그 스마트폰 잊어버렸다 해가지고 막 차에 가면서 급하게 더 찾고 싶은데 당장 지금 가야 되니까 가면서 하나님 찾게 해달라고 기도 안 했겠습니까? 찾게 해주세요. 찾게 해달라고 막 가면서 막 차 운전해 가면서 기도했단 말이에요. 작은 거지만. 그런데 우리가 큰 위기를 만난단 말이에요. 인생에서. 큰 위기를 만날 때는 자, 신중해야 되겠죠. 신중하게. 명절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난 뒤에 제일 먼저 천천히 생각하면서 이 문제를 내가 누구한테 부탁할까? 기도를 부탁할까? 주변 내가 어려울 때 위기를 만날 때 내가 기도 부탁할 만한 중보를 요청할 만한 사람들 이름을 한번 적어보세요. 명단 적어보라. 그런 사람이 없다. 그럼 나는 지금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전혀 없다. 그럼 문제가 큰 거죠. 여러분들은 무슨 한 명, 두 명, 우리 교인들만 해도 충분히 중보기도의 대상자가 되잖아요. 그죠? 중보기도를 요청할 수 있는 대상이 되니까 얼마나 이게 큰 힘인지 몰라요. 여기 보세요. 다니엘은 세상 지혜자들 찾아가지 않았어요. 하나님 믿는 친구들 딱 3명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 다른 지혜자들 여기에 더 나아가서 자기들 친구들 뿐만 아니라 불신 영혼들까지도 불쌍히 여겨달라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기도도 들으신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 다니엘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이제 이상을 깨달아 나중에 알아가지고 이야기를 해주면서 이제 바로 그냥 수직 상승 나라의 인자가 되죠. 그러면서 그 지혜자들도 목숨을 부지한 거죠. 목숨이 이제 까딱까딱했는데 살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이 위기에 대해 이렇게 신중하고 정말 중보기도를 통해 가지고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위기에서 이렇게 건진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정치인도 되고 교육계도 들어가야 되고 사업계에도 들어가야 되고 다양한 직종에 들어가서 우리가 그 위기의 순간에 우리가 신중하게 판단하고 우리가 중보기도를 통해 가지고 그 우리가 속한 그 스몰 그룹 그 조그만한 집단이 변할 수 있도록 소생할 수 있도록 회복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19절에 보면 이제 은밀한 것이 이제 밤에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보여집니다. 아마 밤에 잠을 자면서 중보기도만 해놓고 이제 집에 가서 그냥 잠만 잤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합니까? 아니죠. 지금 모든 사람이 지금 죽게 생겼는데 잠이 오겠습니까? 저도 지금 돌아가신 분이시지만 우리 하늘꿈길을 많이 도와주신 박미애 목사님 이제 암으로 투병 중일 때 제가 금식하면서 그냥 교회 와서 기도를 했습니다. 나름대로 막 최선을 다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지금 죽게 생겼으면 같이 기도할 것 아니에요. 아마 이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환상. 여기서 말하는 환상은 비전입니다. 비전. 그럼 우리가 이성적인 상태에서 보는 비전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그 비전은, 여기서 말하는 환상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초월적인 이성을 초월한 그런 그 환상을 말하는 겁니다. 기도 중에서 이렇게 막 친구들하고 함께 합심해서 아마 이제 기도를 했을 거란 말이에요.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 뇌에, 다니엘의 뇌 속에 집어넣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꾼 그 똑같은 꿈을 이 뇌 속에 딱 집어넣으니까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 스크린 보이죠? 스크린 띄우면은 그대로 이렇게 막 스크린 비전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텔레비전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비전. 이게 정확하게 바벨론 왕이 무슨 꿈을 꿨고 그리고 그 해석까지 다 기도하는 중에 쫙 이성적인 능력을 초월한 초능력의 환상이 쫙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걸 경험을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중에 이런 환상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저도 막 기도할 때요,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면 어떤 때는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정확하게 맞을 때 있습니다. 정말 정확하게 맞아요. 기도 중에 비전이 보이는 거예요. 기도 중에.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여러분 이런 비전 볼 생각도 하지 말아야 돼요. 기도를 하지 않는데 어떻게 이 하나님의 이상, 이 하나님의 비전을 볼 수 있겠습니까? 다니엘 세 친구는 정말 죽기 살기 기도했을 거예요. 밤새도록. 그러니까 막 뜨겁게 기도하는 중에 쫙 스크린처럼 쫙 보이는 거죠. 자, 이에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고요? 찬송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찬송이라고 하는 것은 경배하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이제 기도의 응답을 받았어요. 기도의 응답을 받았으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찬송하는 거예요. 기도 응답을 받았으니 찬송하고 경배하는 거예요. 저도 작은 기도 응답이지만 제 부족한 모습, 신중하지 못하고 이런 것들. 근데 참 찬송하고 할 때 막 너무 좋은 거야. 그 조그마한 이거 조그마한 스마트워치 찾은 것에 대한 그 기쁨이 있잖아. 너무 막 감사하고 기쁘고 그랬어요. 근데 조그마한 그것도 이렇게 기쁜데 하나님께서 위기에 때 큰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그 다음에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통해 가지고 바벨론 왕이 무슨 꿈을 꿨는지 쫙 비전을 보여주시는데 얼마나 좋겠어요. 할렐루야 하면서 막 하나님을 찬송하고 거기서 꿇어 경배하다 이런 뜻이 있기 때문에 아마 꿇어 있는 상태에서 기도하는 중에 그 상태로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경배합니다. 아마 이렇게 이 세 친구가 그렇게 했을 거라고 우리가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20절에 다니엘이 말하기를 영원부터 어떻게 이제 찬송을 어떻게 했는지 경배를 어떻게 했는지 구체적으로 나오죠. 다니엘이 말하여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지혜와 능력은 오직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어린 학생들도 잘 들으세요. 어릴 때부터 예수님 믿으면은 하나님께로부터 지혜가 오기 때문에
그 지혜 때문에 지혜롭게 신중하게, 그 다음에 어떤 문제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으면 중보기도 해서라도 해결하고, 그러다 보면은 내가 다 이런 것들을 경험할 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점점점 쌓여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경험을 하지 않으니까 떠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을 해보지 않으니까 떠나가는 거예요. 벌써 조그마한 것, 20-30만 원짜리 그거 찾은 기쁨도 얼마나 기쁩니까? 하나님 너무 찬양하고 싶습니다. 너무 좋아, 우리 하나님. 그 예수 믿는 사람은 지혜가 생깁니다. 기도하면 이렇게 환상도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이런 걸 안 하니까 내가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누리지를 못하니까 믿음도 생기지도 않고 그냥 떠나가는 거죠. 제가 한참 입시 준비할 때 그때만 해도요, 금요일이면 이렇게 교회마다 막 철야하는 게 굉장히 하나의 트렌드였습니다. 밤늦게까지 막 철야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진짜 환상을 보고 뭐 이상을 보고 뭐 이런 일들이 많았어요. 너무 이제 신비주의가 나가가지고 이상한 환상을 봐가지고 이상한 예언을 받아가지고 쌩 난리를 치는 그런 게 지금 이제 제가 신학을 한 입장에서 너무 이제 신비적인 그런 신비주의자들이 많았던 거죠. 그래서 지금은 너무 기도 안 하고 그렇게 이상이 안 보이는 거죠. 지혜도 생기지도 않고. 이 다니엘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 보세요. 21절, 그는 때와 계절도 바꾸신다는 거예요. 왕들을 피하시기도 하고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왕들 하나님께 넌 아웃이야.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왕들을 또 세우시기도 합니다. 내가 신중한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중보하고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고 지혜와 명철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고 늘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 겸손하게 하나님 나로서는 안 돼요. 내 능력은 안 돼요.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나중에 다 또 들어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위기의 때, 여러분 위기의 때 어떤 사람은 나가 떨어집니다. 아웃되는 거예요.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학교도 마찬가지고 내가 속해 있는 어떤 단체도 마찬가지예요. 위기의 때 어떤 사람은 그 책임을 지고 사퇴를 하거나 아웃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위기를 갖다가 또 해결하는 사람은 그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올라가는 거예요.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 위기를 기회로 만드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런 기회를, 야, 너는 왕 자격 없어, 이놈아. 아웃! 내가 택한 나를 잘 섬기는 그런 누구누구 내가 왕으로 세울 거야.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다니엘의 고백이 그겁니다. 지혜자에게는 지혜를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일반 사람들도 우리가 참 제 지혜 있네, 예수님 안 믿어도 하나님 안 믿어도 지혜 있네,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 지혜 말고요, 여기서 말하는 지혜라고 하면 초자연적인 그런 통찰력을 말하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통찰력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는 여기서 총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실이나 현상에 대해서 본질까지 속속 꿰뚫어 아는 걸 말하는 거예요. 어떤 사물이나 어떤 우주를 이해를 하면 막 깊고 심오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좀 그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총명한 자에게는 또 지식을 대준다는 거예요. 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 이해할 수 있는 능력들을 말하는 거죠. 내가 어떤 지식을 습득을 하려고 하는데 이해를 못 해버리면은 그 지식을 습득을 할 수가 없죠. 또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만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분이에요. 은밀한 것.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고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하시려고 하는 일들을 바벨론이 그때 최고의 강대국이기 때문에 바벨론 왕 머리에다가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그 황당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여러 나라가 세트하고 새로운 왕조가 이제 태어나고 이런 일들, 그 내용이거든요. 나중에 이제 북궁해서 우리가 다음 주 이렇게 넘어가면요.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일들을 그 당시 불신 영혼 머릿속에 하나님이 집어넣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를 끌어올리십니까? 그 위기에 때 다른 사람들 다 아무리 자기들이 믿는 신의 능력으로 해석을 해보려고 해도 이거는 뭐 답이 안 나오잖아요. 하나님께 드러내주지 아니하십니다. 다니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다 친구들하고 기도하고 신중하게 하나님께서 이미 자기에게 꿈 해석하는 능력 주셨잖아요. 그죠? 환상을 해석하는 능력 주셨잖아요. 근데 여기 부분은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지 않았어. 그러자 친구들한테 먼저 중보기도를 요청하고 신중하게 접근하면서 때를 기다렸단 말이에요. 기도하는 중에 쫙 위대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십니다. 그러면서 쫙 막 찬양을 하는 거예요. 계절을 바꾸시고 왕들을 피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정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너무 멋지잖아요. 그런 깊고 엄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빛이라고 합니다. 이 눈에 보이는 빛, 그런 빛 말고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빛, 태양빛 그런 거하고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초월적인 빛, 어떤 영적인 깊은 빛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고 나면 너무 좋아가지고 세상 것을 절개할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하고 더 교제하고 싶고 하나님하고 더 교제하고 싶고 그분이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니까 막 그분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그분하고 기도를 통해 교제하려고 하고 그러다 보면은 사람이 이제 명철해지고 총명해지고 똑똑해지고 예력이 빨라지고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아무리 똑똑해도 나중에 하나님께서 미치게 만들어버리잖아요. 이 바벨론 왕이 미쳐버리잖아요. 나중에 미쳐가지고 풀을 뜯어먹고 살아요. 풀을 안 드셔봤네. 안 드셔. 풀 드셔보셨어요? 풀도 맛있어요. 근데 미쳐가지고 나중에 풀을 뜯어먹고 살잖아요. 이 바벨론 왕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나의 조상들이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 응답받으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경배해야 돼요. 저도 진짜 뭐 이 30만 원짜리 그 발견해가지고 찾아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하나님 막 찬양하고 막 절로 흥이 나고 절로 막 춤을 막 추고 싶고 그랬다니까. 이에 다니엘은 왕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라 명령한 아르고기에 가서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이제 다 답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으니 이제 바벨론 지혜자 죽이지 말고 나를 왕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겠습니다 하고 오늘 말씀을 끝을 맺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위기를 극복하겠습니까? 우리 위기 극복하기 위해서는 위기에 대해 신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명철해야 된다는 거예요. 명철. 위기에 대해 좀. 위기에 때 사람들이 이성을 잃어버리거든요. 어떻게 살까? 어떻게 살아야지? 말 타고 도망가기 이 생각만 했을 텐데 도망갈 생각하지 않고 신중하게 나를 왕 앞에 인도하라 하면서 내가 그러면 시간을 주시면 왕이시여 내가 이 해석을 왕한테 다 정확하게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딱 나와가지고 그냥 막 술 한잔 먹고 막 잠이나 자고 그게 아니라 친구들 모아놓고 믿는 친구들 모아놓고 합심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요 제가 그 학교 다닐 때 저랑 같이 기도했던 학생들 구말 목사님이라든지 존코니 목사님이라든지 김민정 선교사
그 이길의 그 선교사 아내, 예전에 우리 다니엘 기도 나왔죠. 다 우리 기도 멤버였어요. 그래서 나는 그들을 돕고 싶은 거예요. 왜? 저 사람들은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내가 그런 사람들만 도와요. 근데 꼭 학교 다닐 때 보면 기도도 안 하고, 기도도 하지도 않고, 자기는 밥 먹으러 가면서 나한테 기도 제목을 넘겨주는 거야. 기도해달라. 난 이런 애들 물론 뭐 해달라고 하지만은 돕지는 않는 거죠. 아주 얄밉잖아요. 지금 밥 먹으러 가면서 이런 기도 제목 기도해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우리는 위기의 때 합심해서 기도할 수 있는 중보 기도자가 필요해요. 또 우리가 이제 기도의 응답을 받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찬송하면서 경배해야 돼요. 경배. 기도 응답 받았다고 그냥 막 아이고 나 좋아 막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해주셨잖아요. 나의 작은 신음에도 하나님 응답하신다 그랬잖아요. 그죠? 오늘 앞으로도 우리에게 많은 위기가 있을 겁니다.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주부들도 마찬가지고 직장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위기가 있을 거라는 이 위기의 때 하나님은 위기의 때를 세상 사람들을 싹 아웃시키고 우리 믿는 사람들을 위기의 때 완전히 직선으로 쫙 성진을 시키신다는 거예요. 오늘 위기를 이렇게 신중함으로 명철함으로 기도로 합심 기도로 또 하나님께 응답받은 것을 찬송과 경배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